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한번 로마서에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읽기가 딱딱한 성경이 로마서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로마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왜 사람들이 로마서를 그렇게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지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간추려 나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로마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첫 부분은 인사로 되어져 있다. 바울의 모든 편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사 부분은 항상 이 바울 사도가 친필로 인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정중하게 인사들을 쓰는데, 바울의 이 인사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인사가 있으면은 바울 사도 저서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위서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구분하는 작업들이 역사적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323년에 이게 결정이 될 때까지 그런 위서들을 가려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가짜들을 가려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인사, 바울의 인사가 있느냐 없느냐, 또 필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해서 말했죠. 여기에서 그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죄, 두 번째로는 도덕주의자들의 죄,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죄.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한 사람을 내려보냈다.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 그 길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로 이 죄 없으신 이분을 위하여,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성경은 칭의다 그래. 칭의. 내 공로로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칭해 주신다. 그 칭의의 신뢰를
4장에서는 누구를 들었어요? 구약시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려주고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지요.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도 아니고 또 족장에 족보로 내려오는 그의 후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6장 1절로부터 8장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느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은 무엇과 같다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호적 때부터 나에게는 천국 티켓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기는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은 거룩해져 간다면 거룩해져.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들.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성화 구원을 이뤄가고 있고 저도 성화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고 수요일 예배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요. 이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고. 그러면 성화 구원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세 번째 구원이 영화 구원이에요. 영화. 영화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들의 구원의 목표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게 최고 정점이에요. 이 구원을 영화 구원이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신의 성품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육신의 성품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 이 구원을 영화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화 구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핏대들이 있었어요. 핏대. 이 성격이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이 성품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핏대라고 불러요. 정핏대, 뭐 한핏대. 막 화가 막 나. 그리고 화가 나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막 화가 나면 막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막 뛰어내리다가 발목이 막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나요. 신학교에서 누구한테 행패 부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성품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다 망하는 거지. 성도들하고 목사가 다투면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목회는. 잘했건 못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자기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금식을 밥 먹듯이 합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밥 먹는 시간보다 금식하는 시간이 더 많아. 이 기질,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받은 이 기질이 좋질 못하니까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건 누가 바꾸줘요? 성령이. 성령밖에는 바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고 또 평생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자 소리를 듣게 돼요. 귀한 목사님이다.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되어지고. 여러분, 성령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모두 다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처럼 바뀌어져요. 바울 사도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 그것을 나에게서 배워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처럼 바뀌어져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온갖 세상의 더러운 모습들, 온갖 세상의 더러운 이 세상의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것들 우리들 털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더럽고 추한 것들 가득 안고 하늘나라 간다고 한다면 하늘나라가 무슨 의미들이 있겠습니까? 구원은 얻지만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럼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뭐예요? 옛날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서울의 어떤 아파트에서 호텔에서 대낮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고층이니까 헬기들이 그곳에 떠가지고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구출해서.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홀딱 벗은 모습으로 그 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걸 구출해냈어요. 여러분, 그 여자분 목숨은 구했지만 불 가운데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저거 아무개 저 간다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을 뭐라고 불러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과거 완료예요. 그건 어디서? 죄에서 받은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나도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성화 구원에 이르는 길,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8장 39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우리들이 죄로부터의 자유. 핵심 구절이 6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계속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순종하면 육신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구약성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7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에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유대인들을 얽어매고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원히 그러면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약성경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무엇은 먹어야 된다, 무엇은 먹지 말라, 먹어야 될 것도 있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안식일교회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어요. 율법에 매이질 않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처럼 토요일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목매어 죽인 개고기를 안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미끈미끈한 미꾸라기나 메기 같은 거 우리들이 안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뭔 먹으라고 했고 어떤 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는 걸 부정한 일이라고 시체를 보면은 부정을 타요. 초상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우리가 안식일 교인들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지금도 구약성경 들이대면서 우리들에게 이거 지켜야 된다, 당신 이거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로 얽어매려고 그게 콩갈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세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8장 1절로부터 39절 8장 전체가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저주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걸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예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지는 게 죽음 이후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까지 죽음 피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죽음 이후에 다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심판을 뭐라고 부르느냐? 지옥이라 불러요. 심판의 형벌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펄펄 유황으로 끓는 연못. 칼로 썰어가지고 소금 치듯 한 것 같은 괴로움. 바깥 어두운 곳. 항상 슬피 울며 정말 그 악한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려오는 곳. 성경은 수도 없이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죽음을 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으면 모든 걸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심판을 하시지 않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8장에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있다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없다. 정죄라고 하는 말은 너는 죄인이야. 그걸 정죄예요.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돼. 그게 정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칭의해서 우리들을 의롭다 해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주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이 정죄함 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으로 얽혀져 있는 우리들, 그 죄와 사망에 의해서 끌려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법이 나를 풀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 은혜의 비밀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전체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하, 이게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읽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이방인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현재 이스라엘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로부터 영원히 떠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지난 3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의 꿈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라를 인도하고 그곳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난 3000년 동안 하나님이 선민으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오셨던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질까? 천둥에 개 뛰어들듯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9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9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한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떤 약속?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약속.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걸 거부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구원의 약속은 뭘까요? 메시아 약속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누가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성취로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모두 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바라보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했어요. 그 12 제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보좌 주위에 12 보좌가 있다고 했어요. 그 12 보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은 고생만 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걸 거둬찬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 30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 팔고 예수님 배반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빠져버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죠.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아요. 3000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줘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깨어서 종들처럼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종들을 내가 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깨어있질 못하고 잠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다른 일들을 할 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내가 올 때 깨어서 충성하는 종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만, 깨어있는 사람들만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저주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재판하는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그랬잖아요. 빛과 무리들이 받겠습니다. 빌라도가 손 씻어서 물 내버리면서 그래, 예수의 핏값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받거라.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무죄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반함으로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믿음 지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배반하고 나가서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구원에서 자기 자신들이 떨어져 있는 것조차도 깨닫질 못해요.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우리들이 미련스럽지만 그래서 천국은 미련한 자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묵묵히 깨어있고 기름등불 예배하고 있는 처녀들 5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영리한 것처럼 등불 준비하지 아니하고 잠자고 예수님 오면 준비하지. 우리들이 얼마나 날랜데 천만의 말씀에 주님은 감쪽같이 오셔서 그런 야가 빠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만홀이라고 하는 말은 속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너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6절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들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하면서 진실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은 곳을 다 쪼개시는 분이고 안고 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하나 우리의 말도 아시고 우리의 행동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그런 오차가 없고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스럽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의 미련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배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를 우리들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